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며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며 나가서 그 아이덴티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이나 사물이나 제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국 가보니까 이번에 배를 산에다가 올려놓은 걸 봤어요. 배를. 물론 굉장히 무슨 예술적이고 조형적으로는 독특한 것이 사실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에요. 아주 큰 배를 높은 산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야, 뭔가 도전은 되는데 대단하기는 한데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이에요. 사람도 사물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나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 와서 학위를 받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는 것에만 열심하지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거나 나는 어디에 살아야만이 내가 합당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거 스테이트 칼리지를 찾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물음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이 사활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경 시편 49편 20절에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했어요.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존귀를 구하고 존귀한 자리에 살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만이 내 본래의 자리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가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학위, 수많은 돈, 수많은 명예,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짐승처럼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그 인생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목사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부족장이었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삭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스리는 그랄 땅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거기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 한복판에 큰 흉년이 찾아오니까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가고, 그 다음 그랄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 내려가지 말아라, 내 말에 순종해서 너가 여기 머문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지금 오늘은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흉년이 그 땅을 휩쓸고 갔기 때문에, 흉년이 휩쓸고 가면 보통 한 3년 정도 그 땅이 완전 황폐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이삭이 계속 형통하고 거부가 되어 가니까 그랄 땅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하는 일마다 막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가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가가지고 손만 대면, 다른 곳에 가서 손만 대면 우물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손만 대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고대 당시에 우물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왜? 그것 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들 먹이고 자기들 마시고, 우물은 이 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만 대면 우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여기 머물면 내가 복을 줄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를 야기했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한테 큰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면 이것에 반대자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지옥 권세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의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삭이 얼마만큼 부자였고 형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쫓겨날 만큼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 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그 부자 된 거 자랑하고 그거 누리고 사는데 골몰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저도 한국 교회 일원이거든요. 미국에 와서 있지만 저도 여전히 지금 한국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우리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굉장히 부르짖어서 우리 조국 교회와 조국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잘 보라. 개인과 교회와 조국 공동체가 지금 그 부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 교회가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이런 위기에 지금 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자 되면 첫 번째 하는 반응이 그거 자랑하고 그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거, 그것이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발전된 사람, 조금 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말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사람은 약간의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삭은 거부가 됐어요. 창대케 되었어요. 그럴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만큼 부유해졌어요. 뭐 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 26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래 돼 있습니다. 부자 됐어요. 거부됐어요. 장대케 됐어요. 형통케 됐어요. 그러면 그 땅에 살면서 그건 누리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삭이 취한 행동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부엘세바로 올라갔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읽어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부엘세바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맹세의 우물이라 그 말이에요. 혹은 7개의 우물이란 말도 번역이 가능한데, 맹세의 우물 혹은 약속의 우물이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장소냐 하는 것이에요. 2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아래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해 가지고 이제 여차하면 자기 부인도 빼앗길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권능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랄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 임신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랄 사람들의 여자들의 태의 문이 다 닫혀가지고 임신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어져서 임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건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으로써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부엘세바에서 큰 그랄 사람들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 약속의 우물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고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조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유서 깊은 영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형통해지고 나서 한 행동이 그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은 부자 되고 형통하고 명예 얻으면 그거 자랑하고 그거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는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이에요? 깨달은 것이에요. 뭘 깨달은 것이에요? 내 이 부를 누가 주었냐는 것이.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기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100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케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그는 더 깊은 것을 깨달은 것이죠.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손만 대면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자꾸만 그럴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속에서 깨달은 거지요. 왜 내 삶이 형통한데 왜 동시에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삶이 번성한데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인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흔히 교회에서는 수사도, 제1등 으뜸되는 사도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름받기 전에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의 꿈은 뭐예요? 만선이잖아요. 한 번 나가서 저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하고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5장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헛수고라는 게 있어요. 헛수고. 여러분 인생이 헛수고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무슨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거 오후에 배워가지고 저녁 때 던지는, 그는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갈릴리 호수를 환히 꿰뚫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새벽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고기는 낮 되면 낮은 데로 오고 밤 되면 깊은 데로 가. 이제 아침이 다가오는데 깊은 데 던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여. 왜? 아니 지금 그물을 물이 얕은 데 던졌는데 깊은 데 던지라 그래요.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무의 배까지 가라앉을 만큼 만선 가득 잡았다 그래 돼 있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 할렐루야 해 떠먹자. 웃어줘요. 뭐 그러면서 자랑하고 뭐 야 바람아 내가 이 정말 그렇지 역시 나 베드로야 막 이러면서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선을 하자마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 왜? 만선을 했는데 왜 갑자기 그의 반응이 달라져 버렸냐는 거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 배에 오르신 이 분은 그냥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 이삭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로 결단하고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은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전령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6장 24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자기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깨닫고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가나안 땅 한복판을 흉년이 휩쓸고 가버렸기 때문에 흉년이 휩쓸고 간 그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단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하지요. 언제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이삭이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역사를 해 주셨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결단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뭐 해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24절 하반절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광야가 아니에요. 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늘 광야입니다. 문제는 광야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삶이 어려움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두려움 속에 떨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있는 실력도 다 발휘 못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벌벌 떨고 백슬라이딩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게 디모데후서 1장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경건과 근신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 속에 떠는 것이에요. 왜? 자꾸 상황을 보니까 두렵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지금 새로운 신입생들 오신 분들도 그렇겠고 이미 재학생들 중에서도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 학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이에요. 내가 졸업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졸업하고 나면 취업할 수 있는 것인지 온갖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뭐라고 설명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뭐 할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이삭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너 그랄에서 보지 않았느냐? 너가 가나안 한복판에 흉년이 두려워서 그랄로 도망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거기서 너에게 약속한 거 너가 꽉 붙잡고 있을 때 내가 100배 수확을 거두게 해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흉년의 한복판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두려워하는 적들 앞에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름 낀 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 너머에 여전히 태양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거하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 제이콥.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만나겠지만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뺀질뺀질 하다가 말이에요, 엄청난 인생의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이 구속사의 수종자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슬쩍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형님을 속여가지고 형님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축복이 되질 않았어요. 형이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너 가서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갔다 오라 그랬어요. 며칠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몇 년요? 20년 만에.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뺀질거리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20년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면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른 일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이제 도망오게 됐어요. 다시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야곱이 원래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 베델이란, 여기 베델,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죠. 베델에 와서 내가 다시 제단 쌓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꽉 펼쳐져 있으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가지고 완전히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세겜 족속을 속여가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야곱아,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원래 베델로 올라가서 단 쌓고 예배하며 살기로 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너가 살 곳은 숫곳이 아니라는 거야. 너가 살 곳은 그랄이 아니라는 거야. 너가 살 곳은 신앙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너가 살 곳은 이 허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유혹을 쫓는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 자기는 아주 소수의 가족이고 가나안 족속은 거대한 족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타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속에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5장 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두려움 속에 결단하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겜족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악한 영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심지어 사람들의 여론까지 조당한다고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스테이트 칼리지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교회는 엄마가 나가라니까, 그래, 어렸을 때부터 나갔으니까 또 안 나가면 좀 껄쩍지근하니까 그래 나가지. 그러나 나는 여기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것이고, 나는 여기서 미국의 쾌락, 스칼의 쾌락, 이 학교가 또 별명이 뭐라 그래요? 해피밸리, 파티 1위.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말씀, 술 마시고 술 취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면 죄송한데 뭐 죄송할 것도 없죠. 어줍지 않이 아메리칸 드림이나 이루겠다고 여러분이 글 아래에서 방황하는 이삭처럼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꿈, 하늘의 꿈을 품어요. 아멘. 킹덤 드림을 가져요.
사라져버릴 왜 이 세상적인 그것을 쫓아 사냐 이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 결단하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할렐루야. 이 자리로 돌아와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해요. 정말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불성과학으로 감싸주셔서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총 주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어디에서 그것을 배워요? 오늘 본문 26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브엘세바로 이삭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 세 가지가 있다고 거기 소개됐죠. 뭐 했다 그래? 첫 번째로 이삭이 그곳에 뭐 쌓았어요? 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거기 뭐 쳤다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고대 구약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제단이 없어요. 진짜 신약의 제단은 십자가예요. 자꾸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강단을 제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제단이 아니에요. 진짜 제단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제사를 완성시켜버리고 지금은 그런 제단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예배하는 방식이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왜 단 쌓았어요? 이삭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지,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뭐예요?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라고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신이 되려면 신존재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신존재 원리 첫 번째 하나는 신은 다른 것을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영원히 존재해야만이 신이 될 수 있는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뭘? 그렇지, 나는 그랄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여차하면 불신앙의 세계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올라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듣겠지만 여러분이 만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이제 임기가 곧 끝나가지고 아무리 힘없는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여러분 한국에 대해서 나에게 자문을 해주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녀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뭘 주저해? 당연히 가야지. 취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마 신문에 내고 난리 법석을 할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됐다고. 근데 우리가 커밍순 오바마는 모든 권세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하고 동갑. 내가 보면 그 친구는 잡도 잃어버리는 거야. 나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하이조크를 모르겠어? 이걸 이해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로는 학업을 할 수가 없어. 이 펜스테이트는 유펜은 아니지만 흡사한 학교야. 아니, 땅에 있는 한 왕, 땅에 있는 권력자를 섬기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프라우드하게 여기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사는 것은 인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을 쌓는 행위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는 한데, 그러나 구약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테크니컬 워드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구약은 나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른 대상자를 향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의 전능한 손길에 돌봄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막막한 흉년이 휩쓸고 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인도가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글쎄, 지금 하나님 필요 없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이 그 여호와 앞에 서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입으로 직고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씻어낼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그 흉악한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대학부 신입생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내가 지난주에 신입생 환영회 가서 말씀드렸어. 나는 신입생들 너희들 보면 좀 남달리 보여. 왜냐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 같아. 우리 아이들 연령대니까 너희들 보면 좀 애처롭고 불쌍하고, 막 너희들은 막 2두 받고 3두 받고 막 내고 막 나한테 자랑하지만 내가 보면 여전히 애기야. 나중에 너희들 4학년 돼 보면 알아. 신입생들이 얼마나 언밸런스인지. 지금 신입생들은 막 굉장히 자기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자랑하거든. 근데 안 그래. 불쌍하기 짝이 없어. 이제 너희들 보라고, 이제 막 고등학교 때 뭐 공부 조금 잘해가지고 뭐 A 몇 개 맞고 볼펜 돌리다가 펜스대 와가지고 뭐 이 학교 뭐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F 막 몇 개씩 맞고 막 그래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래 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걸 오늘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부모들이 도와줄 수도 없잖아. 여러분 부모들이 뭐 시험을 대신 봐주겠어? 여러분 부모들이 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여러분이 생존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존의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세 번째로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 없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려가지 마라, 청년부다 내려가지 마라, 아직 멀었어.
밥 안 먹어도 돼. 그 밥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젠틀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뭐야, 아멘이야. 근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거거든. 도망가서 거기서 또 여전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면식범, 가정의 아버지가 죄 지으니까 똑같이 아들이 따라했다고 내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 단을 쌓고 텐트를 쳤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삭도 똑같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쳤다 그랬죠? 장막, 텐트 쳤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왜 성경은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를 보면 그들은 거부였다 그랬어요. 거대한 족장들이었어요. 그럼 얼마든지 어느 한 지역에 집을 짓고 자기들이 살 수 있잖아요. 집도 번듯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번듯한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서 살았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나의 영원한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궁극적 정착지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가야 될 궁극적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삶으로서 자기 삶을 재다짐한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간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그들이 텐트 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 쌓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속에 영적 자각이 일어나서 내 삶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고 천국에 소망이 없이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삶의 재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불태웠던 구약의 번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넉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존재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뭘 말해요? 부활 후에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바울 자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헛것이고 나가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절대 어리석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이 있고 부활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죄로 타락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 왜 구원했어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학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랑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한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어디에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지금 이삭이 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꼭 찬송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한복판을 당당하게 유혹받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도전한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오래 사는 것? 내가 말씀드렸죠. 몇 살까지 살아야 오래 사는 거예요? 최소한 오래 살려면 성경에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다고 말하려면 967세까지 살아야 되잖아.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본래의 목적,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나의 삶의 궁극적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삶은 그랄과 같은 신앙의 모호한 경계 지역을 벗어날 때만 삶이 가능해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단을 쌓았단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삭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단을 쌓았단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로 돌아올 때만이 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고 텐트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두가 결심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먼저 찬송가를 먼저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정하다.